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인 것이죠.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날이면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육신의 부모보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고통의 근원인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또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앞으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인애, 곧 사랑과 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끊을 수 없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 자비,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이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38절 39절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냐면 내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유를 내가 사랑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 한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구절이에요. 출애굽,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사건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결코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을,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코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구원 프로젝트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때에 그들이 상하지 않게, 상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배려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오히려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불평만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모세를 나무랍니다. 야, 네가 뭔데 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 사건 때문에, 그 화낸 사건 때문에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세를 미워하는 하나님? 아니죠.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를 그때그때 배고프다, 만나를 채워줘.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줘. 물 먹고 싶다, 그 사막에서 바위돌을 깨뜨려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채워주시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적들에게 상함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면서 자신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불평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이 남들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너무 아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살아가는 감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길을 가르치고 그 팔로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강한 팔로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고 계셔요. 그 팔로 안으시고 인도에 가시고 계셔요. 우리는 그런 그분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나요? 그렇게 지켜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보세요.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절.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 사랑의 줄. 그래요. 바로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그들은 오히려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이끄시고 그 강한 팔로 안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몸도 아프고 또 바쁘고 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잘할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왜일까요? 그렇게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기 때문이죠. 이래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헌신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헌신하다가도요 금방 포기해버려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거 했어, 그런다고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 헌신은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신하는 자를 잘 보면 그들은 왜 그렇게 헌신을 하냐면 그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은혜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만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속상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세워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금 결단하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 갖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진정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반응하는 게 헌신인 것이죠. 누가 남들이 시켰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내가 헌신 잘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겠지. 그런 사랑으로는, 그런 헌신으로는 오래 가지 못해요. 정말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도, 남들이 뭐라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몸이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사는 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하는 것도 없고 맨날 돈만 달라고 하고 자기 불편하다고 참견하지 말라 하고
방문 꼭 닫아놓고 얼굴 코빼기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자식을 위해서 밥상 차려놓고 얘야 밥 먹으라 합니다. 뭐 필요한 거 없냐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아유, 상관하지 말고 엄마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엄마 입고 싶은 거 사 입으세요. 저희들 용돈 안 줘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자기 인생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자,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이 많아도 자기 자식 일부러 죽게 해서 희생시켜서 남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진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여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큰 사랑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꽉 묶어 놓으셔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자, 이 한 구절을, 이 한 구절 때문에 은혜 받으신 분이 찬송을 하나 지으셨어요.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달라.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지은 찬송입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불러볼까요?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잡아 매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정말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끝끝내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하나도 끝끝내 돌아오는 자가 없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옛날 아브라함 시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했던 도시입니다. 죄악이 넘치고 타락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황불로 활활 탔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긍휼, 헤세드가 불일듯 불붙듯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코 놓지 않겠다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앞에서 엄마, 나 죽을래, 만약 이런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제 어느 TV에서 영상을 봤는데, 아들이 이 중국 부모인데 그 아들이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쪼려봅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벌을 준다고 베란다에 가서 머리시키라고 베란다로 내쫓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가면서 그럽니다. 자기 노트를 좀 열어보래요. 뭔 소리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그래도 한번 보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베란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노트를 여니까 열어서 거기 내용을 읽는 중에 그 아들은 그 베란다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만 아프겠어요? 평생 자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살겠죠? 여러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생명을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걸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머지 삶을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어떻게 해서든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살아가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참 기쁘죠. 그죠?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내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그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가 힘들 때 부모는 자기 생명까지 팔아서라도 돕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로 사시지 마시고
기꺼이 나를 도와주시고 능히 해결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삽시다. 또 부모가 유일하게 한 가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화해서 이야기의 중심은 그거예요. 아유, 바쁘지? 바빠서 못 올 거야. 그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와라. 보고 싶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오지 말라는 얘기가 오히려 빨리 와라 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한번 보자. 한번 만나자. 보고 싶다. 이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를 쓴다 그래요.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부모가 죽을 때까지 부양할 것,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은 반드시 찾아올 것, 이런 조건을 걸고 재산 상속을 계약서를 쓴다고 그래요. 참 씁쓸한 얘기죠. 하지만 여기도 부모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 상속을 걸고서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 보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으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됩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 천국,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 오늘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어버이 주일의 시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끊임없는 헤세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계속 바라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그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 강한 팔로 나를 안위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그리고 또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 덩어리, 바로 지난번에 쓴뿌리라고 했습니다. 그 쓴뿌리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변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또 동일한 문제로 인하여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그 상처 덩어리, 바로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쓴뿌리는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달을 때에 그것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치유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이 되어지고 진정한 자유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이제 나만 바라봐 달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에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십시오.
예, 많이 깨닫고 이래서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